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다음 주에도 같은 제목으로 전할 텐데,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의 날 1번, 그리고 다음 주에는 2,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환희와 감격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공포와 통곡의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서 우리 모두는 다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날이 어떠한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서 잘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호와의 날일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그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해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말합니다. 잠잠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왜냐하면 지금 중대한 일을 선포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 조용히 하고 잠잠히 하고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잘 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날을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다시 7절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희생이란 희생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 각을 떠서 번제하기 위하여 올려놓는 제물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준비하셨다 할 때 이 희생 제물이 뭘까요? 남유다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질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 할 때 이 청할 자라고 하는 것은 희생 제물에 각을 뜨고, 즉 살육하게 되어질 사람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마치 희생제물에 각을 뜨는 것처럼 바벨론 군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살육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일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이 스바냐 선지자의 외침이 50년이 채 지나기 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BC 605년대로부터 해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계속 침공해서 한 서너 차례 침공한 이후에 BC 586년에 이르러서 완전히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박한 여호와의 날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역사적으로 BC 586년에 남유다의 멸망은 성취가 되었지만 이제 우리에게도 여전히 여호와의 날이 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는 날,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이 최후 심판의 날에 대하여 임박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8절을 보시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장 7절인데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치시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사도 요한의 꿈속에서, 환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인데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마지막 때 최후 심판의 날이 곧 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이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이하인데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시점은 명확하지 않지만 곧 임하게 될 것이니 너희가 할 일은 깨어 있어 그 날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가까이 다가와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온 것이죠.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 그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될지 모릅니다. 마치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잘 깨어서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또 다른 교훈은 그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때에 누가 심판을 받을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지난주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배교자, 형식주의자, 혼합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도 역시 심판의 대상에 대한 또 다른 부류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별도의 다른 부류라기보다는 그러한 부류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좀 더 구체화되어진 네 부류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그 첫 번째가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한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하겠다 해서 방백들, 왕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방백들은 고위 관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왕자들은 뭐 당연히 왕족을 의미하는 것일 거고요. 그러니까 나라 정치를 하는 고위직 관리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나란히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인데요. 그 당시 남유다가 아수르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있었어요. 다스림을 받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왕족들, 방백들, 고위직 관리들이 자기들의 옷을 입지 않고 남유다의 관리로서 입어야 할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수르 관리들이 입는 옷을 입으면서 거들먹거리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마치 약소국이 강대국을 흉내내면서 그렇게 하면 뭔가 자기가 그런 강대국에 속한 자처럼 여겨지는 이런 착각 속에서 이들이 그러한 우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옷 입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이 의미가 뭘 말하냐면, 그 아수르의 관리인의 옷을 입었다는 말은 그 아수르의 방식을 따라, 풍습을 따라 살았다. 즉 그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싫어하시는 그런 악한 행위들을 서슴지 않고 하였다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마치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거들먹거리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사람들, 자기가 남유다 백성인 것도 모르고 남유다의 지도자인 것도 모르고 마치 아수르의 지도자처럼 흉내를 내면서 그것이 더 멋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볼 때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바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그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 마치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그러한 것으로 비유하여서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초대한 사람들을 부르는데 아무도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종을 시켜서 길거리로 나가서 누구든지 데리고 오너라 합니다. 그래서 산울가로 가서 다 데리고 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혼인잔치에 합당한, 참여하기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내어 쫓습니다.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된 우리 성도들의 세마포 옷을 성도의 옳은 행실로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8절인데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여기 그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된 우리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에 참여하기 위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옳은 행실,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구나 하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이 말씀은 행위 구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어지고 있는 세마포 옷,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자라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내는 삶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즉 그 세마포 옷이란 옳은 행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삶, 거기까지를 의미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죠. 그런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자라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삶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이 정체성, 더 이상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을 붙잡고 사는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을 보시게 되어지면 이 정체성을 망각하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기도 한데요, 또 다른 부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권력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문턱을 뛰어넘었다 할 때 문턱이 누구의 문턱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서민들, 사회적 약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약자들의 문턱을 누가 뛰어넘었을까요? 그들보다 조금 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뛰어넘었을까요? 보시게 되어지면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우는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의 주인이 누굴까요? 그 권력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뇌물을 바쳐서 자기의 권력을 계속해서 상승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의 문턱을 뛰어넘어 거짓과 악독과 포악을 일삼으면서 수탈을 한단 말입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높은 사람에게 뇌물로 바쳐 자기의 신분을 더 상승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벌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유학을 하면서 좀 한 것은 있습니다만, 어떤 그 조직단체에 들어가서 그런 조직 속에서 그런 경험은 그다지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조직사회라고 하면 제가 이제 군대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군대를 보시게 되면 전형적인 상명하복의 그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제가 경험한 것인데, 가끔 이제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사병들을 이렇게 이제 차출을 합니다. 뽑아요. 사역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은 이제 산에 가서 칡뿌리를 캐오는 거, 또는 다래를 수확하는 거. 다래 아십니까? 다래? 키위 같은 것인데 대추만 합니다. 너무 달아요. 저는 처음 군대에서 맛을 봤는데요, 세상에 이런 과일이 있나 싶을 만큼 아주 답니다. 바나나 저리 가라요. 너무너무 달고 맛있는데, 그런 다래를 이제 수확하거나 이런 사역을 시켜요. 왜 시키느냐 하면, 그 부대장이 자기보다 더 높은 상관에게 술로 담아서 뇌물로 바치기 위해서 우리 부하들을 이용해서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전혀 이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그 계급이 더 높이 올라가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상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기보다 힘이 약한 부하들을 시켜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도 적지 않게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갑질을 한다든가 하는 말들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신분 상승을 위하여 높은 사람에게 바치는 것, 이런 사람들, 권력욕이죠. 그런 권력욕을 남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을 보세요.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가 세리였잖아요. 이 세리들이 그 당시 지배국가였던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자기 민족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데 과도하게 거두어 드리죠. 그래서 바칠 거 바치고 자기 주머니에 넣을 거 넣고, 이렇게 해서 과도하게 이렇게 수탈을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일제 강점기 때 친일파라는, 이제 지금도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본인이 우리를 점령했다 해서 친해지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친일파라고 하는 그 개념이 뭐냐면, 일본의 권력에 빌붙어서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압박을 하고 어렵게 하고 수탈을 한 이러한 일들을 한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친일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역사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와 같이 권력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약한 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권력의 구조적인 악이에요. 권력이라고 하는 속성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를 보게 되어지면 이 속성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가 항상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제 이런 소망이 있어요. 그런 그 정치의 그 냄새나는 속성 속에서 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참여해서 좀 정치를 깨끗하게 만들 수 없을까에 대한 끊임없는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제대로 실현되는 경우는 보질 못합니다만, 왜 그게 실현이 잘 안 될까? 정치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실현이 안 되냐면 이 권력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악을 생산해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약한 자들을 억눌러서 높은 자들에게 좀 아부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적 악 속에서
버텨내려고 하니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똘똘 뭉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그러한 구조적 악에 대항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해서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는 이런 훌륭한 정치인을 우리가 배출해낸다면 이것도 우리 기성세대들의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권력욕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인간의 이 속에서 더러움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깨끗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재물의 욕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할 때 여기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했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것인데 왜 가나안 백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면 그 뒤에 나오는 말과 연관이 있어요. 은을 거래하는 자들, 즉 가나안 족속들은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 장사 수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정직하게 바르게 수단이 좋아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아주 안 좋은 방법을 사용해서 남들을 속여가면서 저울을 속여가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는 이러한 장사 수단을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된 남유다 백성들이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가나안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장사 수단을 했다는 거예요. 즉 나의 주머니를 불리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나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내 주머니가 커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불의와 부정직하게 돈을 모으는 것에 대하여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하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된 자들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까요? 정직하게 벌어야 됩니다. 정직하게. 그래서 만약 정직해서 많이 못 벌게 되었으면 적게 버는 것이 오히려 행복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이 버는 것을 택하기 위하여 정직을 버리는 것보다 정직을 붙들기 위해서 적게 버는 것을 택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것이고 행복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어지면 자고새를 비유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예레미야서 17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거짓으로 부정직하게 돈을 버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기 자고새가 나오죠. 자고새는 메추라기를 말하는데 이 메추라기, 이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어요.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인데 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실제 생태계 속에서 이런지는 정확하게 지금 증명되고 있지는 않은데 아무튼 이렇게 품게 되어지면 이제 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품는 동안에는 이제 부화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고, 야, 내 새끼야 이렇게 하는데 부화하고 나잖아요. 그럼 이 새끼가 그냥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고새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자, 불의로 재물을 취하는 자들, 지금 당장은 눈앞에 자기 주머니가 가득 찬 것 같고 와 부자인 것 같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날려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고새의 품에서 그 새끼가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다 빠져나가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재물욕, 거짓으로, 불의로 재물을 취하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드는 자는 영적으로 둔감한 자입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할 때, 이 찌꺼기 같이 가라앉는다는 말은 이제 술을 만들 때 이제 포도를 생각해 보시면, 포도를 이제 그 통에다 넣고 발로 밟잖아요. 지금이야 뭐 다 기계로 하겠습니다만, 발로 밟아가지고 즙을 쭉 내리고 나면 찌꺼기가 남지 않습니까? 그런 찌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시겠다.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둔감해진 자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영적으로 둔감해진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엘리 제사장이죠. 이 엘리 제사장, 얼마만큼 영적으로 둔감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사무엘상 4장 18절에 나옵니다. 그가 죽을 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이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졌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 탈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나이가 많고 몸이 둔하니까 넘어졌을 때 자기 몸을 보호할 만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못한 채 그냥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신체적으로도 나이가 많고 비대해진 까닭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영적으로 비대해졌다는 말이에요. 둔감해졌다는 말이에요. 둔해가지고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거든요. 사사 4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점점 하나님의 자리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면서 영적으로 아주 둔해져서 이러든지 저러든지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이러한 모습. 지난주에 우리는 명목상 그리스도인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4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7교회 가운데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이러한 영적인 둔감함을 가지고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주님께서 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벌에 대하여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너에 대하여 내가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나님의 입에서 토함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요한계시록 3장 19절인데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뜨뜨미지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도 열심을 내고 섬겨야 하지만, 열심을 내고 섬기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섬겨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둔하게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우리를 향하신 교훈을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그것은 이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임할 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지금
여기저기에서 울부짖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심판을 받게 되어서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를 말하는 건데요. 여기 어문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 어자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나 요단강에서 이제 고기를 잡으면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문, 통로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예루살렘 성의 북쪽에 있어요. 동서남에 있는 문들은 그쪽으로 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곡이 깊어요. 그래서 주로 대부분 북쪽으로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은 그 지형적으로 볼 때 난공불락과도 같아요. 외세가 침범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난공불락은 아니죠. 왜냐하면 북쪽이라고 하는 허술한 곳이 있으니까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문이라든가 제2구역이라든가 산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북쪽에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북쪽에 외세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뚫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지형적으로 난공불락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계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보란듯이 자기 멋대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곳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통하여 너희들은 공격을 당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실제로 바벨론이 그쪽을 통해서 들어와서 완전히 초토화시키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과거에 그 선배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최초로 이제 왕조가 시작되어지던 제1대 왕인 사울 왕 시대에 이웃하고 있던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만 4천 명이 죽고 맙니다. 너무나 큰 패배 속에서 이 사울 왕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오셔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지고 오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당시 제사장으로 그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로 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이겼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났다, 전쟁의 신이 왔다, 우리는 다 죽었다, 실망합니다. 낙담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블레셋 장군이 벌떡 일어나서 얘들아, 우리는 어차피 전쟁의 신과 싸워봐야 질 것 뻔해, 하지만 장수답게 싸우다 죽자,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거니까 그래 장렬하게 싸우다 죽자 해가지고 블레셋 군인들이 다시 또 이제 전쟁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언약궤가 있는 전쟁의 신이신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이스라엘이 이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대패를 합니다. 3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언약궤까지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언약궤가 빼앗기도록 놔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 있고 이스라엘 대변해서 블레셋을 물리치실 수가 있는 힘이 있으시죠.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형벌로서, 징벌로서 언약궤를 뺏기도록 놔두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언약궤가 탈취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부끄러운 불명예스러운 일을 감수하고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이 어중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징계 차원에서 그냥 놔두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멀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절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벌하십니다. 12절을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 보면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등불로 두루 찾아, 아무리 깊성에 숨어 있어도 등불을 비추어서 다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자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을 백성을 이렇게 하시죠. 당신의 구원받을 백성 어디에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 없도록 샅샅이 다 뒤져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코자 하시는 일에 열심이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당신을 숨어 지내고 있는
어떤 악한 사람도 다 찾아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4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편재,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숨을 자가 없어요.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아모스서 9장 2절 이하인데요.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어디에도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장소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면 되겠지?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히려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장 40절인데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돌아보아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6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의 손을 펼쳤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그 손을 펼치셔서 우리를 다시 안아주실 것이다. 다시 감싸주실 것이다. 치유해 주실 것이다. 이게 답이에요. 여호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아가서 책망받을 것은 책망받고 징계받을 것은 징계받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자비의 손길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모든 잘못을 시인하자. 회개하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대로 새로운 삶을 살자.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자칫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까? 도망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진실함으로 회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추구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다시금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